1부는 교회에 대하여 이제 좀 주제로 얘기했는데 2부도 이 오후 예배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받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BTS 아십니까? BTS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수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BTS는 아는데 BTS의 멤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7명. 예.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7명이나 돼요. 그 옛날보다는 적죠. 옛날 뭐 슈퍼 주니어나 뭐 얼마 전에는 101인가요? 101명인가 뭐 100명이 나오던데. 예, 잘못된 정보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이런 건 좀 틀려도 뭐라 이거는 7명 다 그래서 BTS인데 이 7명이 다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누구 하나도 이 BTS 방탄소년단의 줄임말입니다. 방탄소년단. 그래서 이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질 수 없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이 그룹이 이렇게 이름과 이렇게 다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룹 가수 중에 여러분 어떤 그룹은요 대놓고 한 사람 밀어준 그룹도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몇 명이죠 총? 3명이죠. 3명. 서태지와 아이들. 이것도 그룹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서태지 분명히 3명인데 서태지 이름 한 명만 있고 2명은 그냥 아이들이랍니다. 아이들. 분명히 3명이 같은 그룹인데 서태지만 띄워주고 2명은 아이들이에요. 또 최근에는 또 인디 밴드 중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밴드 있을 거예요. 그 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하와 얼굴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하와 얼굴들 유행했는데 여기도 보면요 멤버가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하 한 명만 띄워주고 나머지는 그냥 얼굴들이라는 거. 얼굴들. 얼굴들. 장기하와 얼굴들. 예. 좀 억울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얼굴 중에 얼굴 한 명 빠지면요, 이건 팀이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서로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하와 얼굴들이지만 뭐 장기하가 주인공 같지만 다 같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과 얼굴들보다 더 억울한 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팀이냐? 바로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우리 어릴 적에 TV 앞에 우리를 묶어놨던 그 만화. 딱 이게 독수리 오형제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독수리 오형제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분명 독수리 오형제니까 5명이 다 독수리여야 되는데 독수리는 한 명입니다. 한 마리. 독수리는 한 마리고 나머지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 오형제래요. 근데 독수리 보니까 뭐 백조 그리고 제비 그리고 뭐 부엉이 막 이렇게 있어요. 독수리가 한 명밖에 없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여기 또 보니까 비리가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독수리가 오형제인데 여기 보니까 자매가 있어요. 자매. 오형제면 5명이 다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오형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시대에 이렇게 나왔으면 큰일 나서 여성가족부한테 난리가 납니다. 이거 고발당합니다. 여성 자매 하나를 무시해버린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죠. 뭐냐면 조류 오남매 이렇게 조류 오남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조류 오면 독수리 한 명밖에 없고 다 여자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40년 넘게 끝까지 얘네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5명이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 나는 왜 독수리 오형제인데 나는 왜 여잔데 날 무시하냐? 나는 독수리가 아니고 나는 제비인데 왜 독수리라고 이름을 지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다툴 법도 한데 그렇게 다투는 건 안 나오고 꼭 보면 만화에서 나쁜 아주 악당이 딱 나오면은 이 5명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딱 뭉쳐가지고 불사조가 4마리가 딱 뭉치면 뭐가 되냐면 불사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강력한 악당이라도 이 불사조가 팍 해가지고 악당을 다 물리쳐서 지구를 구한 거 아닙니까? 독수리 오영재. 제가 왜 설교 초두에 느닷없이 독수리 오영재 얘기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이 독수리 오영재도 영웅인데 안디옥 교회에 처음 시초에 5명의 영웅이 있었다고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5명의 영웅. 독수리 오영재 같이 안디옥에 오영재, 영웅 오영재가 있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들이 누군가? 1절 띄워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이 딱 나오죠. 이 5명을 특별히 안디옥 교회 시작하자마자 적었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기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은 단 2명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2명만 알고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특별히 열심히 사역하고 리더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 5명 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성경은 여기 5명 중에서 이제 2명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3명은 사라지게 돼 있죠. 그냥 3명은 2명에 묻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명이야말로 정말 숨은 영웅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3명이 없었으면 선교의 시작은 시작조차도 못했고 멋지게 선교를 나갈 수 있었던 동기는 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명이 정말 핵심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이 3명을 잠깐 소개할게요. 첫 번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여기 보니까 니게르 시몬이라고 합니다. 니게르란 말은 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 시므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이 루기오 사람도 비슷해요. 루기오도 어느 지역? 구레네 지역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레네가 어디 쪽에 있냐? 바로 여기 아프리카 위쪽. 이쪽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금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고 여기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게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유명한 게 이제 핵심적인 교회죠. 그런데 이제 구레네 지역에서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유럽과 자주 왕래했던 뱃사람이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그게 이 루기오라였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나엔이죠. 마나엔은 여기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가 같다는 것입니다. 헤롯하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니까 아마 그 유모의 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유모의 아들이어도 왕족과 상관없어도 헤롯 왕의 젖동생은 왕궁에서 같이 큽니다. 그게 왜냐하면 유모가 항상 거기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 헤롯 자식도 같이 키우기 때문에 왕궁에서 키우고 나중에 이 헤롯이 왕이 되면은 같이 그 서열식에 같이 등단해서 거의 쌍둥이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나이는 어떤 자였냐? 왕궁에서 자란 왕족이 아니었지만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여러분, 근데 좀 재밌는 게 똑같은 유모에서 젖을 먹고 자랐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고 선봉장이고 헤롯의 목을 벤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복음에 해를 끼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한 자가 헤롯 왕이 됐고 그런데 그 똑같은 유모가 있는데 이 미나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가담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광경이 바로 이 광경이에요. 똑같이 자랐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죽이고 배반하는데 복음을 저해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주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마니엔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를 시작했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3명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도 안디옥 교회 같기를 원해서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그 중에 저 5명을 굳이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분과 그리고 인종의 벽이 허물어진 교회였습니다. 신분과 인종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 5사람들은요 절대로 함께 뭉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서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더군다나 지도자급들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마나에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왕궁에서 자란 지체 높은 자였고, 시몬 루기오는 아프리카 등에서 아마 노예 생활이었을 노예로 끌려오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바울은 젊고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배운 게 너무 뛰어난 사람, 바나바는 나이가 지긋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신분, 지역, 나이, 문화와 갭차가 컸는데도 갭차의 벽을 허물고 리더가 되어 협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을 떠올렸겠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 노예까지 낮아져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낮음, 이 갭차를 주님이 줄여주시는 그 낮아지심, 허물어주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모든 담을 허물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있었기 때문에 담이 허물어진 거죠. 서로 간에 갈라놓으면 얼마든지 갈라놓을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였는데 5명이 뭉쳐질 수가 없었는데, 다양성이 통일성이 되는 특별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는 바로 벽이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벽이 없는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많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되게 유행합니다. 지역끼리, 수준끼리, 나이대끼리.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막 유리벽들이 많아졌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벌통에 보면 벌통을 딱 잘라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벽들이, 촘촘한 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벌통 같은 교회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 통 같은 교회.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하나. 나이도 상관없고 인종, 계급, 수준, 지역 다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알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위해서 많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 위대한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일주일 중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은 주일 11시다. 미국에서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 딱 1시간, 주일 11시. 그 시간이 미국은 온통 다 인종차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황인은 황인끼리 못 들어가요. 흑인도 백인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들은 직장이든 버스든 어디 삶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 11시가 딱 되면은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끼리, 이 지역은 켄터키는 켄터키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이렇게 벽을 하는 걸 마틴 루터 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일 11시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시간이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하고 벽 없이 허물 없이 다 지냈는데, 여러분이 가정이든 삶 가운데 직장이든 어디 가운데 하다못해 슈퍼 가도 다 허물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딱 오면 그때부터 막 긴장을 타면서 벽을 치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 우리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어느 예배 시간이든 주님께 예배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안에 벽이 있다면 이건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히 여러분 부서 갈라지라고 부서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갈라놓은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 부서 안에서도 또 갈라지면 안 됩니다. 서로 이번 세례 성찬식 예배 때, 또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막 하나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바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교회가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하고 담대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분명해진다. 막 분명치 않죠, 막 살아갈 때.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분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해진다.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세트입니다, 세트. 분명해질 때까지. 내 자녀의 앞길 어떤 우리 교회 앞길 어떤 회의를 하던 앞으로 계획을 짜던 불분명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2절 3절 보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특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분명한 뜻과 방향을 일러주시잖아요. 딱 누구를 파견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저 서로의 의견과 주장만 있어서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서로 상처받고 다투고 갈라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분명하게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서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회장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장 기도한다면 부회장 임원들도 같이 와서 좀 협력해서 기도해서 같이 보고 같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 붕하지 말라 해도 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일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순종. 내 뜻을 끝까지 피력하고요, 내 뜻이 끝까지 옳다는 신자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존재고 마귀를 따르는 졸개다. 마귀의 졸개가 분명하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C.S.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했어요. 내 뜻을 끝까지 피력하고 끝까지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고 마귀의 졸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분이 그 책을, 그 부분을 쓰면서 이 성경 예화를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주님이 왜 지십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렸단 말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넌 지금 나 돕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을 맡고 있는 거야. 주의 일을 생각하는 척 하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며 하나님의 뜻이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파송하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시험거리입니다.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이거 순종하기가. 왜냐하면 이때 막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영적으로 뜨거운 이 5명이 딱 뭉쳐 있으니까 쫙 성장하고 다 이제 소문 듣고 모이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교육 목사, 핵심 목사인 사울이, 목사 딱 둘이 있는데 그 둘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파송하라고. 여러분, 어떤 부흥하는 교회가 이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많이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야,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야 이제 성장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주의 뜻으로 가버리면은 10중 8구는 아마 성도들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하필은 왜 지금입니까 하고, 당회에서도 아마 당회 장로님들도 아마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유, 저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라고, 기도해 보시자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차라리 보내긴 보내되 다른 리더를 파송하자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5명이 있는 것 같지만 5명이 주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5명이 뛰어나도 주님이 하자는 데면 다 마음 합해서 아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보게. 2절 처음 부분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2절 초반에 2절 여기 잡으면 주를 섬겨 그래요. 5명이 있으면 쫙 멋있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주인 예수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는 5명이지만 오너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오너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오너, 주인은 1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뜻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분란과 불순종들이 고기 이렇게 빳빳이 못 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은 모두 다 한 주인을 섬겼어요. 바나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성령의 말에 순종한 하나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 떠나고 바뀌어도, 아니면 그가 어쩌면 핵심 멤버라 할지라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주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면 핵심 멤버가 떠나도 그냥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저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38년을 여러분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38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가장 긴 분이 38년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신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하고 한동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섭섭함이 있겠지만, 원로 목사는 물러난 것도 좀 섭섭한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아예 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동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글쎄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어쩌면 몇몇 분들은 그래도 아닙니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순종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냥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지도를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고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 그래서 저는 참 복받은 목사인 것을 농담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야, 좋은 성도님들 만났다. 뭐만 하면 자꾸 자기 주장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신흥교회 오형제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참 보이지 않게 숨은 영웅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봅니다. 이 5명, 3명처럼 박정은 장로님이나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나 오셔서 다 보이지 않게 가셔서 전도하고 주중에 꼭 나오셔가지고 전도하시고, 어떤 분은 또 화장실 청소를 빼먹지 않고 늘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게 막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막 보이면서, 야, 저분들이 진짜 안디옥 교회에 저희 숨은 영웅이 저기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저분들이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영웅들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요 급속도로 침체해 갑니다. 목회자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래서 자칫하면 쫙 한번 떨어질 뻔했지만 탄력을 받고 다시 상승 곡선으로, 기류로 영적 상승 곡선을 쭉 그래도 타고 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벽을 허문 절대 일치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절대 기도의 안디옥 교회, 절대 순종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서울 신옥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오전에 우리 예수님의 처방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는 38년이 아니라 380년에 안 풀리던 것들도 풀려지는 말씀의 능력.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아멘 아멘.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4절 예수님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친 파도가 잔잔해.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